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47편이 포함된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맨 처음에 시편 맨 앞에 할렐루야로 시작을 했는데 끝날 때도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지요? 원래 이렇게 보면 할렐루가 뭐 동사랑 목적어랑 들어있는 거고 뒤에 야흐가 붙어있는 거거든요. 야흐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라는 뜻이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명령형이죠. 찬양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고 좀 뭐 권고사항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부른 백성이면 당연히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좀 찬양이 기분이 별로 안 나서 찬양 안 할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거니까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찬양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제 안에 복잡한 마음들이 조금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제 주관적인 판단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좀 두려운 마음들이 있는데,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찬양들이 있고 또 찬양을 많이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전부 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진지한 의미의 찬양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어떻게 모창하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고 또 자기 발성이나 노래 솜씨를 뽐내는 것처럼 들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제 기분 탓일 수도 있고 제 주관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네, 그러실 줄 압니다. 확실히 찬양이라는 게 하나님 이름이 들어간 노래를,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간 노래를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가사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다 찬양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노래 정말 잘하는 사람이 앞에서 특송 막 하고 찬양인도 엄청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찬양인도 하면서 막 노래를 멋지게 불러도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어머 정말 은혜로워서 하나님을 만났어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에는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노래 잘하시네요, 이 말을 그냥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말할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그렇게 찬양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조금 뭔가 가볍고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것은 없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시편을 이제 관심 있게 조금 들여다본 적이 있었는데 그 시편들을 읽으면서 문득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오 신기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저의 마음에 딱 다가왔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에 보면은 탄원시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악인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그런 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악의 세력들을 탄원하던 시편의 기자가 그 시편의 내용이 전혀 내용 가운데 상황이 변했습니다, 상황이 변해서 악인들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정보가 없는데 갑자기 시편의 기자가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미친 건가? 상황이 안 바뀌었는데 왜 그렇지? 와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시편 7편을 한번 우리 예로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드렸는데요. 여기서 시편의 기자도 말씀해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사자처럼 자기를 막 쫓아오니까. 그리고 또 넘겨주십시오. 저는 무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회칠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화친한 자를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깨십시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 넘겨주시죠. 여기 갑자기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갑자기 17절로 넘어가서 혹시 중간에 여호와께서 악인들을 멸하셨고 이 사람의 머리를 드셨다라는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본문을 찾아보십시오. 하지만 시편에는 이렇게 악인들이 분명히 핍박하고 있었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나를 공격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찬양하는 구절들이 막 나옵니다. 이 시편 7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시편의 이 기자들은 막 원망과 저주와 분노와 두려움을 표시하다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바뀔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그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말씀의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편을 통해서 노래했던 그 시편의 저자들은 그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토로와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비록 지금 이 땅에서는 악인이 득세하고 세상의 질서가 통치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참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도와 찬양 가운데 만나고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또 지금 잠깐은 세상의 권세가 득세를 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잠깐은 내가 악인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잠시는 남을 짓밟고 공격하고 모함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기도하며 만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통치는 반드시 모든 의인들의 머리를 드시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영원한 불에 스올에 집어넣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세상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정의로 통치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원망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찬양과 감사로 돌아서는 이 사건이 시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곳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찬양의 깊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가 노래하는 그 현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깊이 있는 찬양으로 이끌고, 또 그 찬양은 듣는 이로 하여금 그리고 부르는 이로 하여금 그 가슴을 후비고 또 하나님과 마주함으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봤던 18절, 147편 18절부터 20절에서도 우리는 바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 한글 성경에
20절 맨 마지막에 보면 법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제 우리말을 성경에서는 저 법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통치라는 말로도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혹시 이제 신학 서적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접해 보셨을 텐데, 미시파트라는 히브리어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뭐 히브리 시대에는 당연히 히브리인들의 시대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가 되지 않았었겠죠? 그렇죠? 그 통치, 주권자의 전권적인 그 통치에 대해서 이 단어가 쓰였는데 20절에 나와 있는 이 법도도 바로 주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20절 맨 마지막 부분을 문자적으로 제가 이렇게 거기 번역된 순서, 그 원문 순서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의 통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바로 이 말인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도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된 사람은 바로 이 시편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통치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없겠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눈만 가지고 교만하고 세상의 질서를 따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가르침대로 따르고 남을 이겨야 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세상의 질서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죠. 모르는 것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7편 우리는 12절부터 읽었는데 10절과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오직 자기의 삶의 모든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통치에 눈뜨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죠.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 삶의 전체 방향을 수정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겸손함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다운 찬양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은혜로운 찬양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고 싶거든 더 낮아지셔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각성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찬양이라고 일컬어지는 가벼운 노래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은 찬양에 대해서 너무나 가벼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또 찬양에 대해서 찬양만 부르면 뭔가 모든 것이 바뀔 것처럼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저는 기독인들이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으로 즐기고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을 담은 그런 문화들이 아니라 이렇게 즐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찬양의 의미가 퇴색되고 마치 그런 가벼운 것들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인 것처럼 오해되는 것은 조금 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의 찬양이 성경적인 찬양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기 위해서 저는 더욱더 말씀을 지난주에는 우리 내비게이터 이상덕 간사님께서 젊음의 때에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깊이 생명처럼 묵상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세상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그의 나라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권위 있는 정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성장한 우리의 신앙이 없이는
그리고 그 신앙에 기반한 하나님 경험이 없이는 감상적인 믿음과 그런 찬양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향한 또 진정한 찬양은 아무런 조건도 내걸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짜고짜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 찬양하라고 얘기하지 않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일단 찬양하고 보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뢰를 선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또 시련을 주시는지 그 목적을 기도 가운데 발견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 목적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또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의존하지 않도록 만들고자 주님이 뜻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왔다고, 또 우리 자신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련을 주기도 하십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고통당하기 때문에 내가 더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라고 노래하면,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면 정말로 순식간에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지나가 버리는 것을, 거짓말처럼 지나가 버리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어떤 두려운 상황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우리의 관문인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형제와 얘기를 좀 나누는데 자신이 너무 업되고 다운되는 일이 많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막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일 좀 줄이고 하나님과 좀 깊은 관계를 더 가져봐. 막 이런 얘기를 한대요. 젊은 시절에 그럴 수도 있죠. 업다운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기분이 업됐든지 다운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직 나의 영적인 수준이 일천하구나, 어린아이와 같구나 하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분에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통치에 기반하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성숙한 믿음의 증거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순간에 주님을 찬양했던 믿음의 증인들, 그리고 또 풀무불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겠다라고 말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믿음의 증인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에는 이유도 없고 상황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시편도 아마 그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147편의 뒷부분에도 보면은요, 그 뒷부분에 보면 막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설교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이 있으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가 참 좋은데 147편 뒷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보면 그냥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 다음 추위가 있고 그 다음 계절이 변해서 눈이 녹고 물이 흐르고 시내가 흐르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렇다. 여호와를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급기야 이 시편의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147편에서는 이렇게 했으면서 급기야 150편에서는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150편 좀 잠깐 열어주시죠. 감사합니다. 자, 150편. 할렐루야. 147편인데 이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말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오직 우리 주님과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이 지난 후에 참되신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신실한 종들과 함께 울려 퍼질 하나님 나라의 찬양이 혹시 이곳에서 예표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이 땅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갔던 모든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찬양하자고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거의 무작정 하나님을 찬양하라고만 맨 시편의 맨 마지막에 모든 영적인 여정을 거쳐오고 이렇게 말씀을 150편에 이런 시편을 배치한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추호도 변할 수 없는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찬양을 통해 알려주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지 말고 늘 기도하며 마쳤는데 찬양하며 마쳐도 제가 미리 허락을 못 받았습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괜찮을까요? 우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까 맨 마지막에 했었는데 주님 앞에 우리 지금 이 시간 어떤 마음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